네, 시작하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13절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11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과 12절과 13절 이어지는 말씀에 좀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11절은 오롯이 주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를 해주신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주님은 세상에 다시 있지 아니하고 저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네, 주님은 세상에 계시지 아니하고 이제 저들만 세상에 남아있기 때문에 기도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결론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것이죠. 단순하게 주님은 떠나시고 제자들만 남았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제자들에게 넘기셨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아, 주님은 떠나셨고 제자들만 남았어.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누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지금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주님의 일을 이제 제자들에게, 주님의 일을 더 자세히 말하면 8절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받았습니다. 결국은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인 그들이 누구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일을 해야 돼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일은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이걸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내놓는 게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일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하는 모든 것을 다 주님의 일이라고 말씀하면 물론 맞을 수는 있어요. 잘못됐거나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본질적인 주님의 사역이 뭐냐? 본질적인 주님의 일은 뭐냐? 아버지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물론 병 고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응답받는 것이 목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또 뭐 반주든지 청소든지 뭐 헌신이든지 희생이든지 할 수 있어요. 다 주님께 속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 자는 누구예요? 누구 거예요? 아버지 거예요. 11절에서 그러죠. 그러니까 9절에서 10절 말씀에 나온 대로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그들은 누구 거예요? 아버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 것이 되면 그가 반주를 하면 누구를 위한 반주가 돼요? 아버지를 위한 반주가 돼요. 헌신과 희생을 하면 누가 기억해요? 아버지가 기억해요. 왜요? 아버지 거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존재성이 지금 아버지 것이 되어졌느냐 안 되어졌느냐 여기서 나눠지지 이걸 했네 말했네 잘했네 못했네 하나님이 받았네 안 받았네 그거는 부차적인 거죠. 진짜 본질적인 건 뭐예요? 내가 아버지 것이 되어졌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주님의 사역은 아버지의 말씀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왜 나눌까요? 아버지 말씀을 나누는 것 자체가 뭐냐면 생명을 주는 겁니다. 생명을 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 자체가 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아버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태복음 4장에서 말씀하셨죠. 아버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인해 살리라.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버지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 자체가 뭐예요? 생명이에요. 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 나누기 위해서 그 전 단계로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지 본질적인 부분은 말씀을 나누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하지만 이제 주님은 세상을 떠나셔야 합니다. 세상을 떠나시죠. 그렇다고 주님 떠나셨으니까 이제 아버지 일을 끝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생명을 살리고자 하시는 아버지 일이 예수께서 세상에서 떠나시니까 끝나버렸다. 그럼 우리는 생명 얻을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못 얻을까요?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가 아니면 생명을 얻을 수 없어. 그러면 쉽게 말해서 더 본질적으로 더 조금만 생각해봐서 지금 우리에게 내가 생명을 얻으려면 내 앞에 누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 제가 있으면 안 되고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여러분과 제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유대인이었어요. 예? 여러분이 유대인이었어. 그래서 예수가 언덕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전하고 있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멘 하면서 쫓아다닐 수 있었을까요? 지금과 같은 열정과 열심으로 예수 쫓아다닐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때의 예수가 나타나기 전에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바리새인이 본이 되고 제사장들, 율법사들이 가르쳤어요. 그러면 율법사들의 가르침의 완성은 누구예요? 바리새인이란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예수님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했어요? 독사자식들아. 독사자식들아. 왜 사람들이 예수가 앞에서 있는데 그 말을 못 들었을까요? 왜 안 들렸을까요? 자, 주님은 떠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의 일이 끝나버리면 안 돼요. 아버지의 일은 사람이 생명 얻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나누었고 전했고요.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 누구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요?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이 세상에 남아서 주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이 말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또 아버지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 전하는 거죠. 그죠? 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가 됐던 뭐가 됐든 죽었어요. 그러면 끝나버렸네요. 끝났을까요?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받은 자들이 있죠. 바울이 열심히 전하다가 또 죽었어요. 끝났을까요? 아니죠. 바울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또 일어나서 세상에게 말씀을 또 전합니다. 이 생명의 전달의 연속성, 이거죠. 그래서 생명의 연속성 그리고 사역의 연속성이 이어져 가는 것이죠. 결국은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11절 말씀을 대할 때 나는 지금 주님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되어졌는가를 확인할 것이고, 받은 자가 되어졌으면 그 다음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나는 언제까지나 주님만 쫓아다닐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처럼 저 3살 배기, 3살 배기처럼 살 수는 없어요. 10살, 11살, 20살 돼서 자기 일을 해야 돼요. 생명의 연속성이 끊어지는 종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그런 종들 뭐라고 그래요? 생명의 연속성이라는 것은 자손이죠. 생명의 연속성은 자손이에요. 자손이 없는 종은 어떻게 됐어요? 멸종이에요. 그게 환경적이든 인위적이 됐든 그 후세를 남기지 못하면 멸종합니다. 요즘 봄이니까 우리 집에 찾아온 친구가 있습니다. 누가 찾아왔을까요? 저만 아네요. 제비가 찾아왔어요. 작년에 갔던 그 제비가 다시 왔을 거예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제비와 종이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사이즈가 갈수록 작아져. 그리고 개체수도 작아져. 왜 그럴까요? 환경 오염에 의해서 먹이가 오염되니까 이 친구들이 알을 많이 못 낳아. 네, 그리고 알도 약해. 내가 제비 소리 못 들을 수도 있겠죠.
생명의 연속성이 끊기면 그 종은 멸종합니다. 자, 집안에 자녀가 없다면 뭐가 끊긴 거예요? 대가 끊긴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봤는데, 물론 개인적인 입장과 개인적인 생각을 우리가 성경에다 갖다 맞추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를 안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어떤 일을 하신가를 안다면 결혼해야 될 것 같아요. 결혼해서 자녀도 낳아야 될 것 같아요. 왜요? 그래야 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가를 조금이나 알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자녀 낳고 보니까 연애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가를 좀 알게 되고, 자녀를 낳고 기르다 보니까 부모 마음이 이런 거였구나. 며칠 전에 혼자 앉아있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라는 게 뭘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생각할 때 자식이 없다면 자신의 생명이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요즘 세대는 뭐 당연하게 여기겠지만, 진짜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때가 어찌 됐든 간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없어. 물론 그렇죠. 그럴 수는 있는데 그렇다는 겁니다. 여담입니다.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은 자신의 생명을 다음 세대로 넘기는 것이 기본적인 생명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는 어찌됐든 유한해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200살 넘어갈 수가 없어. 그래요. 마음껏 살아라 하면서 1000살을 산다 쳐요. 그 다음은요. 생명이 나 혼자 주구장창 영원히 산다는 것은 우리 육신을 가진 자, 생물을 네페시 하야로서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의 정보를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넘기죠. 내 DNA, 내 유전자, 내 성향, 성격, 이것들을 다음 세대에다가 넘겨줘요. 그리고 끝난가요? 네, 저는 끝납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나와 같은 또 다른 정보를 또 그 자녀에게 넘기는 거죠. 이게 생명의 연속성. 이걸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주 만물의 생명의 연속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줬을까? 왜 이렇게 우리는 인류가 이어오고 종들이 이어져 오고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생명이 생명에 가고 그 생명이 다시 또 생명대로 나눠가고 넘어가고.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죠. 생명은 어디 있어요?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던 그 생명이 육신으로 나타난 게 누구였어요? 예수였죠. 그래서 주님은 아들에게 생명을 줬다고 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아들에게 주시고, 그 아들은 아버지의 생명을 다른 이에게 나누어서 아버지의 생명이 이어지는 거예요. 아들의 생명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 실상은 아버지의 생명이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오늘 아버님하고 오랜만에 족보 이야기 좀 해봤는데 제 할아버지 때가 3남 2녀가 된대요. 그 중에 제일 큰 할아버님께서 낳으신 첫 번째 아들이 지금 완도에 계시는데 저희 아버지하고 4살인가 5살밖에 차이 안 난대요. 조카인데 5살이야. 그래서 언제 봤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아버님하고 얼굴이 연세 드신 모습이 똑같아. 그리고 고모 할머니가 계셨는데 고모 할머님들은 120세까지 두 분 다 사셨대요. 120세까지. 지금 6촌, 저에게 한 8촌 되시는 분들이 서울에 계시는데 굉장히 잘 됐대요. 또 의사들도 많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따라 올라갔을 때 저희 할아버지 5남매를 낳으신 그 조상의 형제들 중에 또 그 조상, 결국 올라가면
누군가가 있겠죠. C족이 있겠죠. 그 C족에 의해서 김해, 김씨, 충청, 공파가 지금 저희가 이제 32대까지 넘어와서 C족으로 72대인가 된다고 하더라고. 족보상. 그래요. 아버지의 생명이 이어지고 번성하게 됩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자녀를 하나도 못 낳았다. 자녀가 하나도 없다. 대가 끊겨버렸다. 그러면은 뭐라고 할까요? 옛날 어르신들 조상들 뵐 면목이 없죠. 그렇다고 합니다. 자, 지금 그래서 11절 말씀이 왜 중요하냐? 주님의 그 생명의 연속성을 지금 누구에게 넘겼어요?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넘겼다. 그럼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은 단순히 말씀 받았으니까 내가 살아야지가 아니에요. 이들은 더 나아가면 누구예요?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의 생명을 베드로에게 딱 넣어버리니까 베드로가 뭐가 됐어요? 그리스도 베드로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 베드로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 베드로가 또 말씀을 전해서 또 누군가에 전하니까 또 그리스도 누가 된 거예요. 네. 이 생명의 연속성.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을 이긴 자들일까요? 세상에게 진 자들일까요? 이게 세상에 이긴 자들이에요. 생명을 내어놓고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그가 누구라고요? 세상을 이긴 자들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이겨야 된다 그러는데 그 이긴 자가 누구냐? 바로 말씀이 이루어진 자가 이긴 자예요. 마귀하고 싸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하고 싸울 수가 없어요. 왜요? 마귀는 영이고 우리는 육신인데 이길 수가 없죠. 싸움 자체도 안 되고. 그래서 굉장히 주님이 제자에게 말씀을 주어냈을 때 그들이 받아들였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지금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베드로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 지금까지 생명 받았어요? 부활절 이제 저희 24일날 부활 예배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생각해 보셔야 돼요. 부활. 우리는 지금까지 생명 받았을까요? 열심히 믿고 모든 것 헌신하고 정말 둘째가랑 서러울 정도로 내 온 마음과 열정을 다해서 헌신 희생했는데 생명 얻었을까요? (12절) 말씀 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다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원문 보십니다. 허테 그때입니다. 그때에 에멘 맷 아우톤 저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엔토코스모 세상에서 함께 있을 때에 내가 에테로운 테레오에서 소유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키고 있었어요. 테레오는 유지를 하고 있는데 단순히 우리가 물을 채울 컵이 있으면 놔두면서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이 컵에서 물이 증발되지 않도록 계속 내가 채워주면서 보존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에테로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저들을 보존했다는 말은 주님이 보존했다는 것은 자 그들이 제자들이 만약에 컵이었어요. 그게 물이 채워졌어요. 그런데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증발하죠.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증발해요. 그러면 부족한 만큼 다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채워줘야 돼요. 누가? 주님이.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주님이 해주셔야 됐던 이유가 그거예요. 말씀을 한 번만 듣고 말씀드렸을까? 집에 가서인데 좀 혼자 연구하다와 혼자 기도하다와 안 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제자들과 주님이 항상 함께 있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말씀 듣고 저 밖에 딱 나가면 그 순간부터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말씀들이 생각이 안 나. 뭘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 그럼 어떻게 돼요? 누군가가 와서 또 생각나게 하고 또 채워주고 또 부족한 거 메꿔주고 또 궁금한 거 해결해주고 누군가가 계속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 충만하게 채워진 이 잔이 비질 않는다 거야. 이런 에테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들을 내가 보존했습니다. 그런 것은 뭔가 계속해서 채워줬다는 거죠. 아우투스 엔터 오노마티스 당신의 이름 안에서 저희들을.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에게 계속 부족한 부분 그리고 채워져야 될 것에 대해서 채워주는데 그냥 채워주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당신의 이름 안에서예요. 당신의 이름 안에서. 엔터 오노마티스 당신의 이름 안에서 저희에게 계속 채웠습니다. 그 말은 더 조금 직설적으로 말하면 아버지 걸 계속 채워줬습니다. 아버지의 정체성을 아버지의 존재성을 저들 안에다가 계속 채워줬어요. 에테로. 호스 저들은 데도카스 당신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모이 에펠락사스 저들을 당신이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했어요? 수고했습니다. 자, 유지도 시켜주고 에펠락사 수호했습니다. 지켜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단순히 제자들과 함께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필요한 것은 채워주고 공격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지켜줬다는 거예요. 카이 우데이스 아우턴 아폴레톤 뭐로부터 지켜줬어요? 뭐로부터 지켜줬다는 거예요? 그들의 멸망으로부터. 그들의 멸망이에요. 여기 보시면 에크가 소유격 돼 있고 그 다음에 아우톤도 소유격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것으로부터인데 그들의 것이 뭐냐? 아폴레토입니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잔을 가만히 놔뒀고 주님이 이렇게 한 방울 한 방울 채워줬다 할지라도 주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멸망해버려요. 그 믿음 좋을 것 같은 베드로도 세상에 던져놔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스스로 멸망의 길로 빠져버려요. 그러면 멸망의 길 가지 않도록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야 거기 가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수호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대단한 말이죠. 아버지 내가 저들의 믿음도 채워주고 저들을 세상의 멸망으로부터도 내가 지켜줬습니다. 세상의 멸망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의 멸망이죠. 그들 스스로의 멸망입니다. 에이메 호 히오스테스 아폴레이아스 만약 죽었다면 만약 멸망했다면 멸망의 아들만 내가 못 지켰습니다. 멸망의 아들만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수호하였다는데 멸망의 아들만은 내가 에펠락세 수호하지 못했습니다. 이라는 말이 있겠죠. 왜냐하면 히나 헤 그라페 플로레돈 성경이 그에게 성취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어가면 그 성경이 그에게 성취되었기 때문에 만약 잃었다면 멸망의 아들입니다. 성경이 결국은 멸망의 아들은 기회가 있긴 있습니다. 멸망의 아들도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멸망의 아들이 기회를 잡는 것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지키지 못한, 주님이 수호하지 못한 한 사람이 누구예요? 멸망의 자식이었어요. 12명 중에 하나를 잃었어요. 그런데 이는 멸망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지켜주고 싶은데 지가 벗어난 거예요. 지가 도망가버린 거예요. 어쩔 거예요? 못 해버린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성경이 응했다는 거예요. 멸망의 자식도 멸망의 자식이 자기 길로 가는 것도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스스로 지키는 것 같지만 실상은 믿음의 주체이신 주님이 지켜주셔야만 믿음을 지킬 수 있다. 또 말씀을 듣는데도 주님이 들을 수 있게 계속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듣는 게 중요하죠. 말씀 듣는 게 중요한데 방해되지 않도록 애를 써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채워줘야 돼. 재미없는 말인 줄 아는데 그다지 유쾌하고 상쾌하고 즐거운 말이 아닌 줄 아는데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야 돼. 그걸 느껴야죠. 왜냐하면 주님이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그 부족해지지 않게 하려고, 충만함이 부족해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주님이. 그리고 그들의 멸망으로부터 스스로 멸망하지 않도록 지켜 수호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호 안에 있어야만 세상에 이긴 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본질은 뭐예요? 우리의 본질은 어둠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본질은 땅이에요. 우리의 본질은 땅이고 우리의 본질은 어둠이에요. 그래서 언제라도 기회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회만 된다면 어둠의 본질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켜주신 거죠. 그래서 주님이 야 거기 가면 안 돼.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다만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주장하시고 다스리게 되어졌을 때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질이 어둠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였습니다 라는 말씀과 내가 저들을 지켰습니다 라는 말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들을 보존하였다는 것은 에테론입니다. 기본형이 테레오죠. 유지시키는 거죠. 아버지께서 주님께 보내신 자들, 이들을 주님의 것으로 주신 자들입니다. 이들은 기적을 보는 사람들, 표적을 보는 사람들, 병을 고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주님의 사람으로 유지시켰어요. 자, 재밌는 게 뭐냐면 기적을 보러 온 사람들도 많죠. 표적을 보러 온 사람들도 많아요. 또 말씀을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테레오 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옆에서 계속 말씀을 한 방울 한 방울 받는 사람이 충만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죄송스러운데 가끔 모일 때도 있고 또 모임의 시간들이 띄엄띄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상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모여서 하다못해 성경만 읽더라도 매일 모여서 그 말씀 이야기를 나누고 또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방울 한 방울 채워가야 돼요. 주님이 제자들하고 있을 때 날마다 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 길 가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 그런 말 말했을까요? 그러진 않았겠죠. 밥 먹을 때도 있었고 화장실 갈 때도 있었고 좀 잠을 잘 수도 있었고 그렇지만 옆에 있으면서 하시는 말씀 그냥 무심히 툭 던지는 말씀 어떤 사람에게 하시는 그 말씀 그것들을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다 담아 들었어요. 안전뱅이하고 한 이야기 하실 때 그냥 안전뱅이하고 이야기 하시는데 나 떠들어. 손 마른 사람하고 이야기 하시는데 그러신가 보다 하고 옆에서 그냥 모른 체 하고 자기 일 한 게 아니에요. 그 옆에서 보고 있으면서 무슨 말씀 하시는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에테레온 했어요. 에테레온. 자기 사람들에게 한 말씀 한 말씀 자기 사람에게 한 말씀 한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마음에 그것을 담아두었다는 겁니다. 또 저들을 지켰습니다. 에필라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형은 필라소입니다. 필라소 보니까 단어 보니까 수호하다, 감시하다, 또 지키다, 구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필레 종족, 씨, 그건 뭐예요? 지킨다는 것은 씨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죠? 씨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싹이 나도록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씨를 뿌려놓고 새가 와서 먹도록 놔둘 수 없는 거예요. 씨를 뿌려놓고 아무런 농부가 한 번도 안 가는 게 아니죠. 벼는 뭘 먹고 자란다? 벼는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먹고 자란다. 그죠? 발자국을 몇 번의 농부가 그 논에서 벼를 얻기 위해서 몇 번을 갈까요? 저희 아버지는 날마다 가셨어요. 아침에 눈 뜨면 하시는 일이 논 여기저기 다 돌아보는 거. 왜요? 지켜야죠. 새가 있는지 없는지.
새가 와서 다 쪼아먹고 있는지 안 먹고 있는지, 병이 왔는지 안 왔는지 지켜야죠. 주님이 말씀만 뿌려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싹이 날 수 있도록 수고하셨습니다. 지켜주셨습니다. 다만 멸망의 자식은 지킬 수가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울타리 안에도 멸망의 자식이 있었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빛 안에 누가 있었어요? 어둠이 있었어요. 주님이 이해를 몰랐을까요? 주님이 이해를 몰랐을까요? 주님 처음 달았죠. 처음 달았어요. 주님의 울타리 안에 멸망의 자식이 있는 것 자체가 뭐예요? 성경적인 거예요. 와, 우리 교회는 몇 명 안 되니까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니에요. 주님의 울타리에는 누가 있어요? 멸망의 자식이 있어요. 물론 내가 되면 안 되겠죠. 내가 되면 안 되는데 멸망의 자식이 있는 것 자체가 성경적인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멸망의 자식 되면 안 되잖아요. 열왕기상 7장 13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히람이라는 사람을 데려옵니다. 히람이라는 사람. 근데 이 히람이라는 사람은 노스의 대장장이에요. 노스의 대장장이. 대장장인데 노스의 대장장입니다. 우리 성경으로 노스의 대장장이니까 야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좀 기술자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뭐 만든 사람이에요? 우상 만든 사람. 그때 노스로 뭘 만들었을까요? 그 당시에 우상밖에 안 만들었어요. 노크를 만들었을까요? 노숟가락 만들었을까요? 아니요. 우상을 만드는 거 외에는 할 게 없어요. 우리 성경은 보기 좋게 이해하기 쉽게 노대장장이라고 노스의 대장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성경은 원문에서는 이게 실질적으로는 우상 만드는 사람이다. 그가 뭘 만들어요? 바다를 만들어요. 바다. 솔로몬 성경에서 바다를 만들어요. 바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엄청 큰 대화 같지만 실제 이런 솥단지 만든 거예요. 우리는 뭐 솥단지 큰 솥단지를 만든 거예요. 그걸 뭐라고 했냐면 바다라고 했어요. 차라리 솥단지라고 했으면 될 건데 차라리 손 씻는 솥단지라고 했으면 될 텐데 이름을 바다라고 불러버렸어요. 바다에는 누가 있어요? 뱀, 용이 있죠. 결국 우상을 만든 자를 통해서 성전의 기물을 만들고 그 안에 뱀과 용이 함께 하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성전 안에 누가 들었어요? 뱀과 용이 같이 있어요. 이사야 27장에서는 이런 존재를 뭐라 그래요? 리브야탄이라고 합니다. 리브야탄. 여호와와 레위와 탄닌이 한 몸으로 존재하고 있는 상태. 이게 리브야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레위 사람이 탄닌과 함께하는 자. 리브야탄. 무서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원수라 생각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가 있죠. 교회 안에서도요. 근데 성경은 원수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허락됐습니다. 원수하고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감정적으로만 바라봐서는 오히려 내가 성경에 반자 하나님 목사님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을 수 있어요? 쫓아내버려요. 그럴 수 있죠. 그래야 되겠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같이 있어요? 어떻게 내가 저런 사람과 같이 예배하고 말씀 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어요? 저 못하겠어요. 그 자체가 뭐예요? 자기가 성경을 반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원수가 항상 끼어있다. 원수가 항상 끼어있다. 다만 내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멸망의 자식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원수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있다. 성경은 있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 예수님이시라고 베드로의 모든 것이 마음에 들었을까요? 저 같은 성격은 참 안 들었을 것 같아요. 베드로 눈뜨고 볼 수 없는 존재가 제 성향상, 제 성격상 베드로는 눈뜨고 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나대고 까불고 나서고 큰 소리치고 예수님이 뭘 했을까요? 유다를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놈 나팔놈인데 저거 어떻게 하지?
네. 이런 생각으로는 보고 있을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 주셨죠. 그리고 가룟진 유다에게도 마지막 선택의 순간에 말씀하셨어요. 너다. 너 지킬 수 있겠니? 떡 부스러기 주면서 너 이거 먹으면 나 팔게 돼. 그러면 유다는 알잖아요. 자기가 지금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 지켰어야죠. 주님이 유다가 갈 때 자기 길로 갔다고 했는데 기뻤을까요? 내 원수니까 자기 길로 가는 게 됐어. 아유 지옥서야다 라고 했을까요? 아니겠죠. 자기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아파하는 겁니다. 언제가 말씀드렸죠. 자기 길로 가면 뭐예요? 멸망이었어요. 네. 가룟 유다가 자기 길로 가서 멸망이에요. 우리는 누구 길 가야 돼요? 주님의 길을 걸어야 돼요. 자, 감정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아시고 성경에 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왼수는 내 안에 있다. 왼수는 우리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 근데 내가 감정적으로 저 사람 내 원수야. 저 사람 내 기분 나쁘게 한 사람이야. 저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야. 에이, 왼수 같은 사람 없어서 좋겠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내가 그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우리 중에 멸망의 자식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은 멸망의 자식까지도 그 마음에 안고 계셨고 안고 계신 것은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이 아니었다면 쫓아내야죠. 유다 자기 팔도 뻔히 한데 데리고 어떻게 데리고 있어요. 자기의 뒤통수를 치고 자기의 등에 칼을 꽂을 존재라는 거 뻔히 한데 어떻게 데려가요. 데려갈 수가 없지. 근데 데려가야 돼요. 왜요? 자기 등에 칼을 꽂아줄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내가 사랑이 되어지지 않고서는 나 스스로가 말씀을 거역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안 되면 내 원수를 내 눈앞에서 보고 있을 수가 없어. 내가 사랑이 되어야만 그래 원수이지만 저 사람도 필요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게 하려면 저 사람도 필요한 사람이야. 네, 그렇습니다.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닌데 프로세 엘코마이 이제 당신을 향하여 내가 가고 있습니다. 카이 타우타 랄로 엔터 코스모 세상에게 그 세상 안에서 내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이것을 말하고 있죠. 나는 지금 아버지께로 가는데 내가 세상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히나 에코신텐 카란텐 예멘 페프레로멘 앤 아우토이스 그들이 나의 기쁨을 저희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11절은 제자들을 위한 진짜 기도고 12절과 13절은 아버지하고 진짜 대화하는 거. 아버지, 저들을 내가 지금 이렇게 아버지께 말하고 있는 것은 내 기쁨이 저희들 안에 있어 충만히 되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주님께 있는 그 기쁨을 저희들 안에 충만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된 거고 결국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주님의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님의 기쁨이 뭘까요? 교회가 부흥하는 게 주님의 기쁨일까요? 여러분이 승진 잘하는 게 주님의 기쁨일까요? 여러분의 11조가 더 많아지는 게 주님의 기쁨일까요? 그건 누구 기쁨이에요? 내 기쁨이에요. 주님의 기쁨이 교회의 숫자가 많아지는 걸까요? 그건 내 기쁨이에요. 목사의 기쁨이지 주님의 기쁨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뭘까요? 주님이 원하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나를 영화롭게 하셨던 것처럼 창세전에 그 모습으로 지금 우리 돌아가겠습니다 라는 거죠. 주님의 기쁨을 육신적인 것에다 맞추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은 원래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원래 누렸던 기쁨이 뭐예요?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기쁨을 교회가 부흥하면 주님의 기쁨이십니다. 찬양 잘하면 주님의 기쁨. 내 11조가 많아지면 주님의 기쁨이 아니, 주님의 기쁨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게 주님의 기쁨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의 기쁨이 저들에게도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뭐래요? 아버지 저들하고도 똑같이 해주십시오. 이런 거겠죠. 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과 제 안에 충만할까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진짜 죽지 못해 살 것 같은 이 고통스러운 이 상황에 하나님이 계셔서 나는 행복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기쁩니다. 라고 하시는 분 계실까요? 풍랑 가운데서 며칠 전 어제 그제가 17일이 그날이었습니까? 그럴 수 있을까요?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상황에? 왜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줄 거야?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하고 내 마음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를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충만하게 채워야 되는 것은 관심 없어요. 그냥 내 재능,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할 일에 대해서만 열심히 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한 거야. 잘한 거야. 신앙의 본질은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거. 차고 넘치는 건데 이거는 뒤로 던져버렸어요. 내가 일하면 내 기쁨이야. 난 열심히 내 재능은 반주니까 반주 열심히 시켜주면 되는데 이걸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렸어. 그러면 기뻐요 안 기뻐요? 에이 시험 들어서 가버려. 왜요?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기쁨을 누리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자녀가 아주 귀엽고 예뻐서 기쁠까요? 월급 인상되면 누가 기뻐요? 내가 기뻐요. 자녀가 아주 예쁘고 사랑스럽게 잘 크고 있어요. 누가 기뻐요? 내가 기뻐요. 직장에 아무런 문제 없이 월급도 잘 나와. 뭐예요? 누가 기뻐요? 내가 기뻐요. 근데 월급 잘 나오던 거기서 갑자기 야 너 퇴사해. 너 그냥 명예퇴직해 해버렸어요. 그럼 그 회사 때문에 기뻐요? 슬퍼요? 슬퍼요. 이게 뭘 말하냐면 기쁨이라는 것은 상황과 현실과 어떤 조건에 의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의 근원 자체가 영원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진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순간 와 월급 올랐어. 그래서 기뻤어. 근데 나갈 세금이 더 많아. 이거 어떡해? 갑자기 괜히 많이 받았어. 세금만 더 많이 내네. 기뻐요? 기쁨이에요? 근심이에요? 다 깨져버리죠. 기쁨이 지속이 안 돼. 내가 기뻐하는 것들은 내 안에서 기쁨이 지속이 안 돼. 하나님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기쁨 되시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기쁨보다는 육신적인 것에 의한 기쁨을 맛보고 원한다는 맛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채워주는 거 외에는 다른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게 여기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내 조건이에요. 내 상황이에요. 내 현실이에요. 그런데 내 현실과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실 때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해졌을 때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죠. 항상 뭐해라? 기뻐해라. 그 말은 뭔 말일까요? 그냥 문제가 생겨서도 하하 나는 잘 될 거야.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하하 나는 잘 될 거야. 기뻐.
너무 힘든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기뻐. 나는 기뻐. 진짜 기쁩니까? 바울이 항상 기뻐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그 기뻐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주님의 기쁨이 그러니까 상황과 조건과 현실과 그거가 상관없이 내 마음에서 기쁨의 샘이 터져 나와야 돼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샘의 근원이 어디 있어야 돼요? 기쁨의 샘이라는 그 근원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동방 에덴 동산이 이름 뜻이 뭐였죠? 동방 에덴 동산이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즐거움이에요. 결국은 즐거움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 상황과 조건과 현실과 이 모든 것과 상관없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기쁨의 근원이 되는 샘이 내 안에 설치되었을 때, 곧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셨을 때 그게 되었습니다. 오늘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해결해 주시겠지. 기쁩니다. 절대 그거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은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받게 하려. 더 쉽게 말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 주님이 기뻐하는 그 기쁨이 누구에게도 저들에게도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현실적이고 상황적으로 조건에 의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거죠. 바울이 우리에게 왜 항상 기뻐해라 말했는가? 그럼 바울이 자기 안에 하나님이 설치되어 버렸어요. 자기 안에 기쁨의 샘이 설치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족해. 빌립보서에서는 자족하죠. 내가 풍부해질 줄도 알고 빈곤해질 줄도 알고 내가 배고픔도 알고 배부름도 안다. 그런데 나는 항상 자족한다. 왜요? 자기의 만족이 자기의 기쁨이 외부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외부는 언제든지 변해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근데 내부는 안 바뀝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히 항상 기뻐하라 했으니까 기뻐합니다가 아니고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를 찾아보니까 주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 속에 충만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주님의 기쁨이 충만해집니까? 8절부터 쭉 나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자들, 아버지와 하나 되어진 자들, 그렇죠? 그리고 주님께서 그 믿음 말씀이 좀 빠져나갈 때, 말씀이 좀 잊어버렸을 때 또 채워주고, 그리고 그 믿음이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지킴을 받고 있을 때, 그런 자들에게 주님의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냥 왔으니까가 아니고 8절부터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가는가를 우리가 좀 본다면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 다 흐레마타를 받은 자들이 받았을 때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충만해지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